오늘 이 시간에 벗어나게 하신 줄, 부제목은 하나님의 기대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시작할 때 그날의 설교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라는 멘트를 하면서 저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나 설교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도 어떻게 했냐면 오늘 이 시간에 벗어나게 하신 줄 하나님의 기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멘트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모두 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알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죽은 분이라면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고 해결해 주는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서 가장 잘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치유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영적인 병이 있다면, 우리 육의 병이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서 쪼개서 고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몇 주 우리는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상황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자고 그 다음날이 되면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목이 잘리는 참성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일 가운데 이제 놓여 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나타나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운 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계속해서 지난 몇 주 동안 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할렐루야. 여러분, 띠를 띠라고 하는 의미는요, 굳은 결의와 새로운 각오를 품고 일어서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사명 여기서 끝이 아니다.
너는 너 자신의 삶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주님의 뜻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너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굳은 결의와 새로운 각오를 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의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느냐? 신을 신어라. 이 뜻은 굳은 결의와 새로운 각오를 품고 일어섰으면 일어서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함께 걸어 나가자. 할렐루야. 이게 신발을 신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듣고 굳은 결의와 새로운 각오를 품고 일어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자리 감옥에서 신발을 신고 주님의 천사와 함께 걸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러한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할렐루야. 제가 베드로였다라고 했어도 저 같아도 이 일이 진짜 일어나는 일인지 꿈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잠들어 있는 그때 천사가 갑자기 깨우고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는 이 쇠사슬이 갑자기 풀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 캄캄한 어두운 감옥, 많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고 첫 번째, 두 번째 초소를 지나서 쇠문이 열리는 이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꿈인지 생시인지 저 같아서도 정말 헷갈렸을 거예요. 정말 믿겨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갑자기 쇠사슬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신발이 신으라고 하고 따라 나오라고 하고 따라 나왔더니 옥문이 열리고 초소에 많은 군사들이 눈이 멀고 자기가 지나가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초소를 지나서 옥문이 열리는 그 쇠문이 열리는 그 광경까지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만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믿겨지지 않을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말없이 여리고 성을 돌기만 했는데 그 성이 무너지는 사건,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사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수많은 경비와 자신을 올가매던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사건 등 이러한 사건들은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투성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저 또한 아무런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던 저에게 비전과 꿈을 허락하시고 개척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있었지 실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꿈과 소망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 이건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가 여러분 작년 1월 달에 발생이 돼가지고 1년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가 4,000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재정 때문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문을 닫은 교회가 수천 교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월세를 감당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면할 수 있었고요. 저의 투병 생활로 인해서 교회 재정은
더욱더 든든해졌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 조윤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조윤기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를 진행한 아나운서가 조윤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목사님, 믿음이 좀 많이 어렵고 헷갈리는데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아나운서에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집니까? 계란이 깨집니까? 아나운서가 웃으면서 계란이 깨지죠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깨지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계란이 깨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위가 깨지는 거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지만, 믿겨지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화되는 거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믿겨지지 않지만 현실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도저히 내 상식과 이성으로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기도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런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 그 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의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제 몸이 온전치 않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요 기도를 다시 시작한 거, 기도만이 이 씨앗을 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첫 단계가 바로 무엇이냐? 기도 모임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믿지 못했어요. 아니, 믿겨지지 않았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베드로에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회복교회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처음에는 모르고 자신에게 벌어질 일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지만 결국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단의 기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이제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헤롯 대왕가요, 유대 백성들이 베드로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헤롯 대왕과 이 유대 백성들이 유월절 그 무교절에 100만 명 이상 모인 그 유대 백성들과 헤롯 대왕이 그 베드로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 헤롯 대왕과 유대 백성들이 베드로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좌절이에요. 또한 낭망입니다. 이게 마귀 사단이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헤롯 대왕은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인기와 지지를 더 얻으려 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자마자 유대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베드로도 죽이면 그 유대 백성들이 나를 더 지지하겠구나. 그럼 내 정치적인 생명은 더 늘어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인 베드로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죽는, 없어지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완전히 망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도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좌절과 낙심, 넘어짐, 죽음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죽음은 무엇이냐?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쟁이들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같은 자녀들에 향한 이러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하지 못하게 할까? 계속해서 사단은 고민하고 또 우리를 속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예화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좀 몇 편 들었더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면 암이 치유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여러 가지 병을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병 주머니를 달고 사신다고 합니다. 교회가 한창 부흥될 때 심장마비가 와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그냥 고꾸라져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병에 심근경색에 얼마 전 순복음 출신이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조윤기 목사님 그 뇌에 암이 있었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실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전 세계로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시다 보니까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고 치유 받을 시간도 없었는데 뭐 그 암이 뇌에 말라붙었다, 뭐 찍어보니까 말라붙어 있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순복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온갖 병을 달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치유해 주시지 않고 자신이 기도해 주는 사람은 치유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사단 마귀가 교묘히 이용한다고 해요. 치유 기도를 하기 전에 항상 그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같이 이제 통성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목사님 기도하고 나서 이제 치유 기도하고 나서 이제 누구 치유 받았습니다. 누구 치유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지시하시면 그대로 이제 전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치유 기도를 하기 전에 사단이 자신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너도 치유를 못 받는데 무슨 너가 치유 사역을 하고 있냐고.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고. 너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치유 기도를 하기 전 매 주일마다 사단이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인다고 해요. 니도 치유받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치유 사역을 해. 너는 병을 달고 사는데 너는 하필 쓰임받지 못해 라고 계속해서 그 치유 기도를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자신을 이렇게 세우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만들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이 목사님을 속이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늘 낙심의 삶을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늘 근심과 염려의 삶을 살게 할까? 라고 사단은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헤롯 대왕과 유대 백성들이 베드로가 넘어지고요, 죽임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낙심하는 상황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낙심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아니에요.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할렐루야.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사단 마귀의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의 좌절과 낙심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까? 사단의 기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사단 마귀의 기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완전히 달라요. 나를 향한 사단의 기대는 좌절과 낙심과 넘어짐과 죽음이죠. 어떻게 하면 저 자녀를, 어떻게 하면 저들을 넘어지게 할까? 근심하게 할까? 염려하게 할까? 고민하고 속이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단이 욥을 시험했습니까? 욥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 너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으니까 사단의 기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단의 기대는 욥에서 하나님과 그 욥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싶어하는 것이 사단의 기대이기 때문에 사단이 욥을 시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달랐죠. 욥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욥은 항상 나를 믿고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욥을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는요, 풀려나는 것이며 일어나는 것이며 걸어나가는 것이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는, 하나님께서 이 회복교를 향한 이 기대는 풀려나는 것이며 일어나는 것이며 걸어가는 것이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풀려나는 거, 쇠사슬에서 풀려났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일어나는 것이며 걸어가는 것이며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나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기대가 이렇다고요.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고요. 죽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내 개인적인 우리를 향한 기대는 풀려나는 것이며 일어나는 것이며 걸어가는 것이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자식을 향한 기대, 제가 말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향하여 좌절하기를 원하고 넘어지기를 원하고 낙심하기를 원합니까? 진짜 아버지라면, 진짜 엄마라면 자식을 향하여 잘 되기를 원하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현이 정연이 향한 기대가 있어요. 저희 회복교회 자녀들에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회복교회 자녀들은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아서 일어나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며 항상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제가 기대감이 있고 그렇게 자녀를 향해서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낙심과 좌절과 슬픔과 저주와 죽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마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과 기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과 근심과 염려는 사단이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낙심과 염려와 근심의 상황이 올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걸 우리 채우시고 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 일하길 소망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삶, 역사의 삶이 항상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이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심이라. 여러분, 후렴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기대. 내 꿈이 너의 꿈이 되기를 원한다. 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기 원한다. 내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되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좌절과 낙심, 슬픔, 염려, 저주, 고통,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런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모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달되고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하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 기대대로 구하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저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함께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나갑시마요.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좌절과 낙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뜻대로 나아갔던 고백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좌절과 낙심과 죽음과 염려로 근심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이렇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체험받아 살아가는 우리 회복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그런 신앙의 은혜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정리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한 주 살아갈 때 염려와 근심과 낙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
기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능변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도 함께 이렇게 한 시간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이 한 주를 능력으로 살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가 좌절과 낙심과 근심과 염려와 죽음이 아니라 풀려나는 것이며 일어서는 것이며 걸어가는 것이며 살아나는 것임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우리 회복교회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염려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죽음과 낙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능력과 일어나며 살아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회복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아 쓰임받는 인생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공동체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저헌금 예물, 감사헌금 예물, 11조 예물 헌금, 목자헌금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드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한 주 복의 길을 걸어나가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위해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가장 좋은 것을 체험받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면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